빌립보 교회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머리 되신 교회는요, 이 땅을 살리고 부족한 곳을 채우시는 통로가 되어줍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이하 말씀을 보니까요,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모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힘이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온 몸, 지체로 흘러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땅의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보실 때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또 연약해 보여도 이 땅의 소망입니다. 이 땅의 소망이 됨을 저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평가와 이렇게 말하는 거 너무 쉬운데 살리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실은 교회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실상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아무리 고장났어도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소망인 것입니다.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아무리 심각해도 나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네, 제가 너무 설교 때 인사를 자주 한다는 피드백이 있어서 자신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자, 그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이 친히 머리 되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꺾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실까요? 그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저희가 막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도대체 사단이 오늘날 어떤 공격을 합니까? 보이지 않는 그들이 어떻게 활개칩니까?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성경이 명확히 말합니다. 그들은 일단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단은. 그래서 항상 말이 있으면 있지도 않은 말로 서로를 오해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 사단은 성경에 나온 것처럼 형제와 자매를, 특별히 믿는 자를 참소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참소란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정죄와 판단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데 거기에 힘을 싣는 겁니다. 본인 힘이 약하다 싶으면 그들은 동지들을 만들어 연합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전혀 대치됐던 적들이 하나가 돼요.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두렵게 만들죠. 지난 금요일에 하영 전사님이 잠언 11장 말씀을 제가 이제 외부 그 전도 현장에 있어서 마치고 돌아올 때 듣는데, 와, 이 표현이 이런 말이 있었나?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입술 30초, 가슴 30년. 어떤 말일까요? 전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입술의 짧은 30초가 마음의 30년을 병들게 할 수 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건데, 이제 그때 주제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30초 던진 말에 30년을 괴로워할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상처를 부여잡고 상대방을 징후하면서 30년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사단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기름 부으시는 게 아니라 사단이 그 마음에 기름 붓기 때문입니다. 우린 봐야 됩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참소의 왕입니다. 끊임없이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증오하게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 건데요, 제가 내리고 싶은 결론은 그겁니다. 아무리 해봐라, 그래도 그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저와 여러분은 머리 대신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교회를 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먼저 선포하고 싶은 것은, 혹여라도 교회인 저희들의 마음을 여러분 이제 오실 때 이제 참소당하고 그 거짓에 묶이고 하나된 방해를 실현을 당하다가 오신 분이 있다면 그 사단의 역사를 향해 선포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세요. 그냥 다른 계획 말고 머리 대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면 그 자리엔 반드시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왜 교회 이야기를 이렇게 하냐면, 저희가 매주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는데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교회의 탄생으로 시작됩니다.
그 강력한 교회. 기억하시길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를 시작으로 사마리아 땅끝에 계속 교회가 퍼져가는데 안디옥 교회가 그 중심에 있었고 그 후 구브로에 그리고 비시디 안디옥에 이고니온에 루스드라에 더베까지 지속적으로 교회가 출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보니까 드디어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이구나. 그런데 빌립보 교회 탄생에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어느 누구도 마게도냐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어느 누구도 이 인천 당하동 땅에 제자들 교회가 세워지리라고는 여러분 아셨습니까? 아무도 몰랐던 거죠. 당시 바울의 일행은 아시아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시 가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 이미 아시아의 열매가 큽니다. 1차 전도여행 거치면서. 그리고 거기가 익숙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내 은사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내 은사대로 행하는 게 좋지 전혀 낯선 곳으로 가는 건 이거는 자살행위와도 같은 거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결국 빌립보 교회 탄생은 사람의 계획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거하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탄생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도 변화시켜 주십시오. 어쩌면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로,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으로 다시 탄생하고 열매 맺는 빌립보 교회 현장,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이제 집사님이 그 구절 선포해 주셔서 깜짝 놀랐는데 비슷한 구절이 또 잠언 19장 21절 말씀에도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잠언에서 반복되는 이 내용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국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내 뜻대로 살아서도 안 되지만 살 수도 없다. 이것이 잠언의 지혜자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놀랍게도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빌립보 교회 탄생의 비밀입니다. 제가 그 과정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여러분, 힘겹게 한 주를 살다 오셨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아주 힘겨우실 겁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에 쉬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깨달아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탄생의 첫 번째 비밀은 뭘까요? 제가 왜 이러지? 그냥 하면 되는데 뭘까요? 여러분이 좀 이 부분은 좀 요약을 하시고 선포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놀랍게도 성령의 치밀한 방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이 도와주셔도 될까 말까 할 판에 왜 성령께서 바울의 일행을, 전도팀을 왜 방해했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 그들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방해하십니다. 사랑하시니까요. 거기에 있으면 안 되니까 방해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경우는 여러분 어떤 경우일까요? 이런 경우라고 합니다.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큰일 나죠. 분명히 그분의 마음도, 영혼의 마음도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왜 쉽게 꺾지 못하냐? 좀처럼 자신의 계획을 꺾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6절 말씀을 보시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바울 일행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그러니까 막으신 겁니다. 정확히 어떻게 사인을 주셨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사울은 어느 정도 직감했을 겁니다. 이 순간.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인 의사 누가도 알았을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저자인데 아니까 썼겠죠. 근데 그래서가 아니라 여러분, 누가가 본격적으로 이 바울의 전도팀에 합류했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그러니까 누가도 같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나중에 바울에 의하면 누가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소개됩니다. 사랑받는 의사라고. 여러분, 의사가 아니어도 되는데 핵심은 뭐냐?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사랑받는 게 아니라 온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누가처럼. 그래서인지 나중에 3차 전도여행 시작될 때는 누가가 선발대에 나서요. 인정받는 사람이 딱 나서요.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여행이었죠. 로마 행에도 누가가 동행해요. 그리고 마지막 디모데후서를 적을 때도 그 곁에 누가 앉아 있냐면 누가만 곁에 있어요. 근데 이런 누가가 이 전도팀에 합류했을 때가 언제냐? 우리 지난주에 루스라 변방의 도시의 디모데를 소개했는데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오늘 누가. 그러니까 누가는 경험했을 거예요. 성령의 자신들의 사역을 어떻게 제지하고 어떻게 방해하는지 그는 의사였고 좀 역사가거든요. 아주 예리한 눈으로 정확히 봤고 기록을 한 거죠.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바울 일행은 아시아에서의 행진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랍죠? 이것을 저희는 보통 신앙인의 고집이라고 합니다. 사역 고집. 무서운 고집인데 여러분 이때부터 신앙인들은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기 시작하면 영혼도 피곤해지고 그때부터 인생은 반드시 꼬이게 돼 있어요. 굉장히 힘든 일을 스스로 자처해서 가는 건데 그럼 왜 포기를 못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죠. 이미 1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에서 너무 큰 성공을 거뒀어요. 익숙한 곳을 보세요. 내 익숙한 인사대로 계속 공략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거기서 더 많이 열매 맺고 싶은 건 인간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 그릇으로는 안 되니까 다른 곳으로 보내서 그릇을 깨고 다시 지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와 복을 영혼을 받아들일 그릇으로 부르셨는데 그걸 원치 않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제 과거에 막 그런 영광과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현재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결국 사역자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의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내려놓지 못해서 결국 오늘 바울은 말씀을 보면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에 있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통과해서 또 어디로 가냐면 서쪽에 있는 무시아로 향하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까지 가려고 했지만 7절 말씀을 보면 이때도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시죠. 계속 막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모든 일에 막힐 때가 있습니다. 가진 노력을 기울여도 번번이 실패할 때가 있고요. 아무리 건전한 방식과 목적이어도 길이 항상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절망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만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가진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목매어 노력하지 않아도 번번이 성공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배치된 인생을 살면 됩니다. 부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인정하고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새로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 있다는 거죠. 때론 성령께서는 저희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실 수 있다. 빨리 인정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 탄생의 첫 번째 비밀이었습니다. 고집을 내려놓지 못해서 아주 고생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구약의 요나 선지자인데요. 느니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이게 가기 너무 싫었는지 나중엔 스스로 몸을 바다에 던지죠. 자폭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 순종을 택하느니 난 자결하겠다. 내 자존심상 나는 여기서 내 목숨을 포기하겠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죠. 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어쩌면 그 폐쇄 공병증이 여기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죽을 만큼만 답답하게 만들고 그게 딱 3일이었거든요.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얼마나 두렵고 답답한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드디어 요나가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죄송하지만 기도는 다른 누군가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정말 기도했구나 느끼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내 안에 성령이 마음에 시원함을 주시면 기도하는 거죠. 너 왜 안 보여? 이런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조금 신경 쓰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마음이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가 진짜 기도를 한 거예요. 여기서 3일 만에 철저히 그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회개를 가던 길에서 돌아오는 유턴이라고 말하는데, 메타노이아라는 회개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단순히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의 울타리, 그 틀을 뛰어넘다가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삶의 방향은 안 바뀌어요. 저희 집에 두 자녀가 있는데 두 자녀 중에 저희랑 이제 엄마 아빠와 그나마 좀 더 오래 산 자녀가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지난 주일이 아침에 밝았어요. 12시 넘어갔는데 계속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방에서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올지 몰랐죠. 계속 짐이 나오는데 한 2시까지 제가 그걸 보고 회개가 일어났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그 일을 행하지 않는데 그 일을 행한다는 건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이제 생일을 맞이하면서 뭔가 이제 그냥 작은 이제 개인 물건이 들어가야 되니까 본인도 생각을 해보니 일 물건이 들어오기 전에 불필요한 건 다 버려야 되겠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난 거죠. 새로운 일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주십시오. 전통과 아짐에 묶여있지 않는 새로운 생각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결국 바울 일행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드로아까지 갑니다. 거기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한 사람이 서서 바울에게 이렇게 청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한 건 이 환상 후에 바울이 성경을 보면 곧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곧. 본인도 지친 겁니다. 부끄럽지만 곧 결정을 하고 즉각 팀원들한테 설득합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령의 뜻이고 회개해서 돌이키는 그 모습을 아마 그 팀원들은 더 존중하고 그때부터 바울을 리더로 더 존경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팀은 더욱 하나가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겠죠.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었습니다. 마게도냐로 힘써 갑시다. 한 번도 가지 못한 곳이지만 하나님이 이곳이 아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10절인데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인정함이러라. 참 다행이죠. 성령이 감사하게도 주신 음성과 이끄심에 바울이 그제서야 인정했다는 겁니다. 슌바비조라는 단어로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함께 몰다, 함께 일하다는 뜻도 있지만 연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의 아쉬움을 내려놓고 한켠의 두려움도 내려놓고 부끄러운 자존심도 내려놓고 주의 뜻에 이제 연합하기로 결정했다. 그때 바울의 마음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얼마나 시원했을까. 두렵지만 시원한 마음 아십니까? 떨리지만 기대되는 마음 아세요? 강력히 바람이 불어왔을 거고 그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그 일을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 가심을 믿으십시오. 쉽지 않지만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비밀인데 현재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다. 그 다름이 어떻게든 드러날 때, 여러분 이번 주에 그 일이 있기를 원해요. 드러날 때 가능한 빨리 순종하겠다.
그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비밀인데요. 두 번째 교회 탄생의 비밀은 다름 아닌 기도로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드로아를 떠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무려 정상의 높이가 1524m에 이르는 바위섬 사모드라기를 지나 마게도냐의 항구였던 네오폴리를 거쳐 빌립보에 도착하기까지 단 이틀밖에 안 걸립니다. 여러분, 무려 길이가 이틀 동안 여행한 길이가 240km입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나중에 그들이 동일한 길을 돌아올 땐 닷새가 걸립니다. 이게 정상인데 어떻게 밤보다 더 짧은 시간으로 축소됐는가? 하나님의 순풍으로 배를 밀어붙이신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니까 즉각적으로 그 일이 실행되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왔어도 부르심의 자리여도 바로 열매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왔어도 낯선 곳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사역은 여러분 당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유일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도 너무 당연하지만 정말 당연하지 않은 게 기도더라고요. 가장 손쉽게 외치는 단어가 기도이지만 가장 실천이 어려운 단어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더라고요. 이 기도를 바울 일행은 시작한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13절에 나와요. 안식처에 기도할 곳을 찾아 헤매다가 오늘 만남이 있었던 건데, 근데 이미 그 전에도 그 성에 수일을 머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성에 머물 때 그들은 이미 기도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 시작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이후의 모든 걸음도 맡기는 실제적인 행위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진가는 거기서 나옵니다. 기도 없이 무언가 새 일을 준비한다는 것은 마치 신앙인으로는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 초소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치부에 우리 윤영 전사님이 이제 여러분 그냥 섬기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 뭐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어떠한 사례도 없이 그냥 섬기시고 있습니다. 우리 담미 간사님이 이어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늘 저에게 하는 말은, 목사님 죄송하대요. 제발 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못 돕는 게 교회지. 이게 교회가 죄송한 거지 우리가 죄송한 일은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전사님이 죄송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매 주마다 아이들이 영상을 올려요. 사진을 올리는데 부장님이 안고 있고 막 춤추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애들이 자꾸 좀 많아지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딱 거기서 유치원 후배 예배실로 가면 좋겠다. 그러면 애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더 많이 신나게 예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메모한 내용은, 유초등부 아이들이 제적이 59명인데 당장 내년에 중등부가 돼야 될 6학년 아이들이 14명입니다. 아까 보니까 유온이보다 이석이라는 친구, 혼자 온 친구가 먼저 왔더라고요. 비가 와 이석아 그랬더니 비가 온다고. 2달 오면 중고등부 예배로 진급을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중고등부 제적이 40명이 되는데 저 공간에 40명의 아이들이 아마 이렇게 꼿꼿이 서가지고 입맞춤을 하며 예배되지 않을까. 한 번만 생각해 보시죠. 한 번만. 40명이 아니어도, 30명이어도, 35명이어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합리적이고 최선의 방법은 가장 가까운 곳에 주일만 대화할 수 있으면 최고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저는 계속 이렇게, 그것만큼 지혜로운 답이 없어라고 말은 하는데, 이 두 분 사역자가 우리 종목 목사님과 하영준 사님이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라는 건 제 질문에 막 시원하게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원하는 게 뭐야 그랬더니, 저는 인정해요. 뭐냐면 중고등부를 향한 마음, 유초등부를 향한 마음, 두 교육자만큼 더한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에게 하나님은 사인을 주실 거라고 믿는데 그렇게 기도한대요. 목사님, 주일만 아니라 예전에 중고등부도 해봤지만 우리 주중에도 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와서 교제도 하고, 뭐 게임도 밖에서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교회 와서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핸드폰을 내려놓고 어느 날 드림스틱을 잡건 피크를 잡건 악기를 들고 연주하다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예배하다가
라면도 교회 와서 먹고. 근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예배. 날마다 기도가 쌓이는 그곳. 이미 세팅되어 있어서 그곳에서 그냥 기름 부으심 있는 그곳에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 위치라면 저도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냐? 지금 답이 없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서 답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2달 남았는데요,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요,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낯선 그곳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 아마 이렇게 기도했겠죠. 방향을 바꾸신 성령님,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셨으니까 이곳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한 걸음도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테니 성령님, 이 빌립보에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바울이 느꼈고 체험했기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성령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실수 없이 계속해서 인도해 줄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방향을 바꾸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뭘 기도했을까요? 한 가지만 더 고민해 봤더니 아마도 이런 기도했겠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나님, 하늘의 뜻이 이 황무지와 같은 빌립보 성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뜻이, 나는 모르지만, 우린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감사한 건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대부분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그 영혼을 위로하고 외로움을 달래고 담대하게 하고 힘차게 전진하게 만들죠. 새로운 동역자와의 만남, 이것이 오늘 빌립보 교회 탄생에 담겨진 마지막 3번째 비밀입니다. 그는 두아디라시에 본거지를 둔 자색 옷감 장사, 사업가였습니다. 루디아라는 한 여인입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그에게 반대쪽에 있던 두아디라시는 염료공업으로 꽤나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고대에 루디아라는 왕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자마다 의견이 좀 있긴 하지만 루디아가 실제 이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루디아의 대표적인 사업가이기 때문에 그냥 루디아 아줌마, 루디아 자매님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일부에 오신 우리 박인자 권사님 보면 아름마음 사장님 이런 것처럼.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주시는 감동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름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그 여인에 대한 소개를 보니까 그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과거 누군가에 의해서, 유대인에 의해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듣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좀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 여인의 가슴에 훅 들어온 거죠. 그리고 홀로 낯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은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그 자리를 지킨 겁니다. 여러분 혹시 홀로 예배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때로는 같이 무리가 있어도 홀로 툭 떨어져서 나 홀로 이 영적인 기나긴 싸움을 싸우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울 일행이 기도처를 찾았다는 말은 뭐냐?
한 유대교를 전달해준 최소 남성 유대인 10명이 거기 없었다는 겁니다. 회당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무한 그 땅에 철저히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마게도냐 안에 첫째 가는 그 빌립보 성에 딱 한 사람, 그가 누구였어요? 루디아였다는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공격이 있고요, 만만치 않은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제 아프신 분들도 많지만 1부 때도 2부 때도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이 있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만 인사해 봅시다. 마지막 한 번만 딱 할게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벌써 2024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이 나왔어요. 2023 한국교회 트렌드 나왔을 때 막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 대한민국 그 트렌드에 발맞춰가지고 교회 트렌드도 이거다. 근데 부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한 조사, 데이터에 근거한 교회 수축의 시대. 2024년 한국교회 전망과 전략. 저는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물론 데이터와 근거는 확실하겠죠. 교회가 계속 수축되고 있는 건 맞겠죠. 그러나 그것을 현장으로 문자로 볼 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마치 그것이 답인 것처럼. 여러분 아니잖아요. 교회는 수축될 뿐만 아니라 다시 성장할 수 있잖아요. 다시 일어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전진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를 그 6인의 저자에 저를 안 넣으신다. 간단한 이유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데이터와 맞지 않는다. 우리 대곤 집사님 오늘 안전관리 기사 시험을 마치고 지금 오셨는데요.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이 행복해서 오셨어요. 제가 그 책 제목을 보고 좀 화가 난다. 근데 그 10가지 키워드 중에 이런 키워드가 있는데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외로움입니다. Loneliness in church. 이 말이 이 시대가 지금 다 외롭다고 외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냥 감정적인 말이 아니라 통계상 증거가 그렇다는 겁니다. 아이부터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한 사람도 빠질 것 없이 외롭다고 아우성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 교인도 외로울 수 있다.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스스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그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원인이 뭐냐? 여러 원인이 있겠죠. 근데 제가 돌아봤을 때 제 생각에 신앙인의 가장 큰 외로움은 마치 나 혼자 이 망망대해 같은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느낄 때, 사실 그것만큼 외로운 게 없죠. 나 혼자 홀로 이 길을 위해 싸우며 나아가는 것처럼 느낄 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게 주신 감동은 오늘 루디아가 그랬을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그녀는 외로운 그 땅에서 홀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다가 오늘 누구를 만난 거예요? 바울 일행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녀가 행복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의 전도팀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긴 건 여러분 어쩌면 루디아라는 한 여인 때문일 수도 있겠다. 그 한 명의 예배자 때문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드는 생각은 저희 수많은 새가족분들을 만날 때마다 유사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쩌면 이 소중한 한 분을 위해서 우리 린천으로 이끌어올 수도 있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강가에 많은 여인들이 모였거든요. 예전에 바벨론 강가 그런 노래도 있는데, 그러니까 강가가 그런 곳이에요. 외로움을 토로하고 여인들이 대화를 나누고
이제 집안일 하는 그런 곳인데, 그 강가에 수많은 여인들 중에 여러분 딱 한 사람만 반응합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 루디아입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연 한 사람, 그녀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눈물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6장의 15절에 보면 뭐라고요? 강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우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4명의 남성을 집으로 초대하려고 우긴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 본 4명의 남성이 어디서 온지 알아요. 출신과 고향이 각자 다른데 예수를 소개해줬다는 그 이유만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그 감동만으로 너무 기뻐서 집을 오픈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와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홀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죠. 외롭고 힘드시겠지만 저는 이 동일한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거다. 반드시 마음을 연 한 사람만 있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복의 통로로 변화될 것이다. 얼마나 눈물이 났을까요? 그러다 한 가정을 중심으로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시작된 셈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얼마든지 믿는 자가 모인다면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죠. 그리고 잠시 후 그곳은 빌립보 선교의 거점이 됩니다.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시작을 합니다. 한 가정을 시작으로 유럽은 최초의 기독교 대륙이 되었고, 우리 한의상 변찬의 선교사님이 유럽의 중심부인 그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자 보세요,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북아메리카로, 북아메리카에서 라틴 아메리카로, 그리고 오세아니주까지 부채꼴 모양으로 복음이 강력하게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러한 만남이 여러분에게 강력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될까요? 한 번만 저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뜻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지금 우리의 계획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나 낯설고 두렵고 힘들겠습니까? 아니,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웃고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혈액형과 상관이 없겠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고 그 만남이 결국 내 인생을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니까, 할렐루야, 빌립보 교회 탄생은 여러분의 탄생이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 물꼬가 튀어지셔야 됩니다.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고요, 언제 트이고 누구를 만나는 건 우리의 고민이 아니라 어차피 포도나무 대신,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고민인 거예요. 그 예수님, 그저 우리 길을 제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고집을 부리지 않고 주님 뜻에 굴복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 엎드리겠습니다. 요나처럼 엎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 그 영혼이 축복의 통로임을 믿겠습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바운더리에 있는 영혼을 통해 새 일이 일어날 것 같으십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새로운 영혼들을 붙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괴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시니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길 특별히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많은 혼란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빌립보 교회를 탄생케 하신 그 교회를 통해 열방을 바꾸신 우리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지만 그 선택이 무엇이든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굴복하여 기도함으로 새해를 기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진정 우리가 빌립보 교회의 탄생처럼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이곳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흔들리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님 찾아가고 하나님의 노고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일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붙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모든 힘도 한전 사전의 관계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을 향해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주님이라 성령님도 성령님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탄생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간세만 강력하게 그 가정을 통하여서 세인을 하셨고 우리의 만남을 통해 세인을 하셨고 또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그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만남으로 돌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만남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 성령님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성령 하나님 감사 성령 하나님 감사 성령 하나님 기대하다 성령 하나님 소망합니다. 문 한 번 해서 하나님의 권능하고 일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시옵소서. 주님만이 그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 놓아주시옵소서. 성령님 놓아주시옵소서. 성령님 놓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고민 우리 모든 아픔 하나님 우리 모든 신뢰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소망하오니 외로운 이 세상 혼고한 이 세상 하나님 안에 신뢰하며 우리 예수님 안에 신뢰하며 동생 서로를 신뢰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며 사랑하며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감사 아버지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성령 하나님 감사 성령 하나님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그 길을 여실 것이고 하나님 그 길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도구와 능력으로 세우실 것이고 주님 오직 내가 나를 훈련하신 후에 지금 이곳을 강력하게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 눈앞에 저희가 엎드립니다. 우리의 신음도 우리의 고민도 한 주간 가지고 나온 고장난 육체와 마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향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토로할 수 없어 답답한 마음으로 외로운 심정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루디아와 같은 여인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것처럼 우리도 다시 태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방법이 없으니 우리에겐 그 지혜와 치략이 없으니 지혜의 원천 되신 하나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겪는 모든 고난과 아픔들이 새로운 탄생과 새로운 만남을 통해 다시 한번 힘을 얻어 놀라운 전진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기에 모든 것을 맡기오니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역을 마치고 건강히 다시 뵙게 한 우리 서영렬 전사님 앞으로의 모든 인생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아파하는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래를 위해 두고 기도하는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한 심령마다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걸 아시기에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빌립보 교회 탄생을 이룬 그 놀라운 비밀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이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된 치료의 과정을 견디셔야 될 헝가리 신기재 선교사님과 그 부르심의 자리를 담대함으로 지켜야 될 한일상 편찮은 준이일의 선교사님 가정 위에,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새로운 만남을 갖고 주께로 돌아올 수많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 들어올 이 땅에 외롭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